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아주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무너지는 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섭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엇이 고난 앞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잘 피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고난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고난을 통과하며 더 단단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고난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는 일,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그 일이 우리의 의지력으로 또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고난 앞에서 마음을 다잡아도 다잡아지지 않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힘내자는 말이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소리가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고 고난을 당하여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 단단해지는, 믿음도 단단해지고 삶도 단단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단단해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살필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 다시 서게 되는, 일어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상태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알려준 골로새 교회 소식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였습니다. 좋은 소식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를 전해 주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한창 부흥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된 가르침이, 그리고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해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갈등을 겪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등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영적 갈등으로 인한 고난 중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장 골로새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관한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소식, 좋은 소식과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들은 날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로 인하여서 영적인 갈등을 겪고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은 그치지 않고 기도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목적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고난으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9절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고난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의 한 기도는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고난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법한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 저 교회가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듯한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한 것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엄습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 고난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 하나님에 대한 의심, 절망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막 찾아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참으로 힘이 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고난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잖아요. 욥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친구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욥을 정죄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은 일어섰던 겁니다. 다시 일어섰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고난 중에 믿음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고난 중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일 때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는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고난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절망의 감정이 막 찾아오는데 이것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헬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시 바꿔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헬라어 성경은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라는 말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소서,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려면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이 두 단어 모두에게 걸리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냥 강조하기 위한 약간의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언급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지금부터는 지혜라고 통일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무엇인가? 신령한 지혜는 무엇인가? 이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신령한 지혜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불행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보게 되면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는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불공정한 일을 바라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가지 모난 모습들을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불공정한 일을 행하는 일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신령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고난의 아픔과 고난의 슬픔 중에도 넘어진 채로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욥처럼 말이에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지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신령한 지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지혜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 자, 시편 119편 9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99절, 시편 119편 99절도 비춰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늘 암송하며 되새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스승보다 나를 지혜롭게 해주는 겁니다. 100절 말씀도 시편 119편 10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어지는 건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묵상을 제대로 하기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인보다,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 삶에 살아가면서 그 경험으로 얻는 지식, 지혜 무시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렇게 경험 많은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령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신령한 지혜가 내게 주어지고, 그 신령한 지혜가 주어져야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성경 읽기 통독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어떤 분은 1독을 신청하셨고, 어떤 분은 2독을 신청하셨고, 어떤 분은 3독을 신청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신령한 지혜가 공급되어진다. 이 신령한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어서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고난을 당하여도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성경 통독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라도 우리가 또 주보에, 여러분 주보에 성경을 읽고 문제 푸는 종이를 나눠드리는데, 그것 읽으면 또 1년에 성경 1독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엎드릴 때 나의 모든 소송보다 지혜로워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이 암송한다는 의미입니다. 암송하며 묵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52개 구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주부에 올려드리면서 암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주부터는, 지난주부터 나눠드렸죠.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드렸습니다. 한 8개 구절이 여러분에게 생소한 구절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는 4주가 8주가 지나고 나면 다시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외울 겁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 때 우리 아이들, 우리 또 신청하신 분이 나와서 52개 구절을 암송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암송하는 일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못해 이런 생각하면 정말 못하고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셔서 말씀을 암송하셔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신령한 지혜가 갖추어져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내므로 그 사건 고난을 잘 극복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면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볼 때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내 지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천 제1교회 이 둘째 주일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낸다는 것 어렵잖아요. 그렇게 내 지혜를 갖고 해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전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 주십시오. 설교를 쓰면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늘 주일 새벽까지 섰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다 보면 때로는 주일 새벽에도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구하면 주시더라고요. 구하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신령한 지혜가 부족합니까? 구하십시오. 구해서 이 신령한 지혜를 갖추어서 여러분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고난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아멘. 우리 개역 개적 번역엔 잘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요청한 목적이 10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이 여기 보면은 합당하게 행하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부정사, 문법으로 부정사로, 동사가 부정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정사 용법은요 헬라어에서 목적을 표현할 때, 목적을 표현하는 접속사가 히나라는 접속사도 있는데 이 부정사를 통해서 목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보면 부정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지를 10절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인데, 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에는 고난 중에도 그 고난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 합당한 행동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되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일까?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고난을 해석해야겠죠.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깨달아졌으면 그것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행동이고, 이런 주께 합당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전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방해가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점치는 여종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기에 바울은 그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짓 고발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 빌립보 성읍을 요란하게 만들고 로마 사람이 지키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거짓 고발함으로 바울이 체포당하여서 옷벗김을 당하고 매맞고 착고에 죄여서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내가 죄짓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왜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금방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이유가 100가지 이상이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원망하는 대신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고난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탄식 대신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 대신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매를 맞아서 아픈 상태였지만, 착고의 채 고통이 심한 상태였지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고 찬양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인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 그런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신령한 지혜가 있었고, 그 신령한 지혜로 그가 당한 고난을 해석해 내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더 힘있게 전거되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했고 찬양했던 겁니다. 이런 바울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런 행동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풀려나 버렸어요. 그런데 한 명의 죄수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앞에 그 악한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 옥문이 활짝 열렸지만 자리를 지키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 버렸다면 그 간수장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간수장과 그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기도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될 때 고난 중에 믿음이 단단해지는 자로 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해지면 9절에 충만해지면 10절에 연결해서 볼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께 합당히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모두 동사가 분사형으로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10절 하반절 12절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폭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히 빚어가시는 은혜의 터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고난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무너진 마음을 안고 겨우겨우 숨만 쉬면서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까?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다시 중심 잡을 시간입니다.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구할 시간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말씀 암송하십시오.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 열고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신령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흔들린 마음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2026년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서 고난 속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고, 나아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비춰 주십시오. 세 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자. 고난 중에 다시 일어서자. 믿음이 단단해지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을 알자. 고난 중에 다시 일어서자. 믿음이 단단해지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을 알자. 고난 중에 다시 일어서자. 아멘. 우리 찬양 제가 준비했는데 악보를 전달 못했네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찾아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런 제목으로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서고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